페이스북에. 네. 아하, 네. 아. 아하. 네. 베드로부 예배에 오신 우리 번님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준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베드로부서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일 베드로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죄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베드로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 되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2021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또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찬양합시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함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베드로부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병으로 아파하고 질병이 전파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부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에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드로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이제 박상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요. 목사님이 처음 목사님처럼 잘생긴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페이스북으로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한 친구들의 한숨소리가 왠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재량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고등부에서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 이제 베드로부 친구 몇 명을 만났는데 실제로 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고등부에서 사역하고 이번에 베드로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함께 정을 나누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해, 그 새로운 해의 첫 주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변화 이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 뭘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 그리고 원래라면 그 단어는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왔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는지 질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등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생긴 길에 풀이 자라지 않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이라는 생각이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생활, 즉 정상이 코로나19가 아예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질병과 함께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우리의 일상과 정상 생활을 코로나와 함께 바꿔가야 하는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와 19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모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제 비대면을 경험해보니 더 나은 것도 있고 더 편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전의 삶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별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에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다른 문화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계산하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줄 때의 매너가 탁상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대에다가 돈을 올려놓거나 카드를 올려놓으면 계산하는 직원이 그것을 집어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돈을 내려놓는 것을 직원이 줍는다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하대하는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행동이 아주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잃게 한 흑사병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혹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같은 물건에 접촉하기만 해도 흑사병이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달할 때도 바닥에 놓거나 탁자에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주워가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흑사병을 예방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르면 14세기, 늦으면 17세기의 일인데도 지금까지도 이 문화가 이탈리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또 하나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하나는 우리의 이웃과 사회의 약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우리 이웃에 대한 안부와 안녕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안녕과 나의 안부를 더욱더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 투자보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이웃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선 이 코로나 상황을 끝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웃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백신 또한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하루에 아직도 몇몇 명씩 죽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신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힘없고 가난한 나라에도 동일하게 공급해달라는 호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외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나라는 코로나19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백신을 우리 이웃에게, 나보다 다른 이웃에게 먼저 어떻게 공급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백신을 공급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말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또한 백신이 공급된다면 맞지 못할, 당연히 제외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이름이 없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잃어버리고 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까지 물어보셨는데 본인의 실명을 말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레기온, 곧 군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도 설명되어져 있듯이 이 사람의 사는 곳이 나오는데 이 사람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무덤은 그때 당시에 아주 부정한 곳이었고 지금도 무덤에 밤에 가면 무엇이 나올 것만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섭기도 하고 또 상상해보면 정말 어떻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는 삶,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이 사람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밧줄로 묶었겠죠. 근데 이 밧줄을 이 사람이 끊어내니까 새 고랑과 새 사슬, 나중에는 죄인이 차는 고랑을 발목에 채우기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의 온몸은 상처가 났을 것이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의 묘사로는 밤으로, 낮으로, 무덤에서 혹은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조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더 이상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자신을 뺏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부정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곳에는 돼지가 많았습니다. 돼지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오래전부터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지역과 부정한 사람, 부정한 정신, 이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 옆에 있지 않았고 또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은 오로지 이 사람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이제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이제 막 유행할 때 어린이날 특집으로 국민 대질문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친구와 다시 놀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은경 청장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혹 코로나19에 걸렸던 친구가 있더라도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2주 동안 격리를 한 후에 또 완치됐다고 판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 친구에게 가서 많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위로해 주세요. 절대로 그 친구를 따돌리거나 코로나를 걸렸다고 더럽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배려가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가치, 코로나를 걸리던 걸리지 않던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이며 여전히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치가 하락하거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구기거나 집 밟거나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 지금 방송으로 이 기념관 503호에 5만 원을 놓고 갈 테니 먼저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구겨지고 밟혔기 때문에 그 5만 원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신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실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귀하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외모, 어떤 특징, 어떤 스펙,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파 혼자서 자기 몸을 수없이 해치며 차라리 죽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걸어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온갖 부정한 것에 빠져서 어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거나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 우리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더러운 곳을 찾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 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못한, 가장 필요했지만, 정말 가장 필요했지만 누구도 해주지 못한 그 도움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울고 있고 넘어져 있고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고 기대가 되지 않고, 나의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운 것이지 이 사람의 소원을 채운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돈과 권력과 성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없이 본인의 안녕과 이익만 추구하는 그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베드로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살짝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돼지가 죽은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돼지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이제 27만 원에서 한 33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만 원이라고 잡고 이것을 2,000마리라고 한다면 곱하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심지어 그 시대에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입히는 그 사람에게 6억을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욱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초입에 말했듯이 이미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모두 동의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만남을 갈구할 것이고 다시 만남으로 달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과 만남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와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다시 안전한 방법으로 고민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부를 배정받았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놀라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대학 입시를 2번 봤습니다. 저도 입시의 장벽에서 울어봤고 웃어봤고 다시 마음 먹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명 재수학원이라는 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떠올려 우리 베드로부와 함께 울고 웃으라는 메시지가 저의 직책에 베드로부라고 써있는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경험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큰 위로이고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입시를 다시 준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베드로부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인이고 더 이상 고등부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그냥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그 큰 은혜로 이 인생 살아갈 때에 홀로 가는 길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본인의 인생을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본인의 인생을 사랑해서 무엇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인지 비전을 찾게 되고 또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또 우리 그 고민을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가족과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저와 그리고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반응해 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베드로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베드로부의 유일하며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베드로부의 인원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부를 계획하시고 만드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50주년 기념관 1층에서 헌금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시 이름, 생년월일,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주일헌금은 주라고 적어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봉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이웃, 슬퍼하는 이웃, 외로워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옛 주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보지체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시의 과정 중에 있는데 지혜 주셔서 정말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부의 주인 되시며 소망 되시며 위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2021년 첫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